안녕하세요.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학 교수 김현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이 12가지 주제 가운데 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블루, 위기에서 성장으로 나가는 길목,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굉장히 이 시대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울감을 나타내는 우울적인 기분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학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이 시대, 이 사태가 만들어낸 어떤 현상에 따른 심리적인 증상으로 지극히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거의 1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불편하지만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본인의 일상 가운데 한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동일한 적응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소수의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태가 가지고 온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가운데는 가족 갈등으로 인한 가정 폭력, 그리고 또는 이혼, 이로 인해서 자살 충동, 불안 장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심각한 심리적 증상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로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때까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돌봄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것이 어쩌면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코로나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주제를 위기 이론과 외상후 성장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래퍼포트라는 그 학자는 위기의 촉발 요소를 3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코로나는 사실 다양한 스트레스를 촉발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는 본능적인 욕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촉발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의 가능성이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경제적 압박감, 또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단절된 사회관계, 그로 인한 고립감, 그리고 또 상실과 복합적 애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가족을 코로나로 잃어버리는 사람들, 상실 그 자체도 이미 힘든 과정인데 적절하게 애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능적 욕구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력감입니다. 위기에 있어서, 위기 극복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위기에 대하여 접근해 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있게 되면은 바로 가지고 있는 자원조차도 적절하게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는 아니었어도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를 경험해 왔고 또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거칠 때마다 우리가 그 위기를 잘 마무리하고 그 위기 때마다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갔다면 아마도 우리는 더 풍성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나간 위기의 경험을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위협적인 상황이 위기가 되어버렸다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지나는 가지만 사실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 가운데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거의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학습된 패배의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금 당장 큰 위기가 아니라도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면서 경험하면서 그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위협적인 상황이 위기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고통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고통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과연 이것이 위기가 될 수 있고 또는 성장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길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글이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폴 트루니에가 고통보다 기쁨이라는 그 책의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싸워야 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반응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폴 트루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인격적 존재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과 그 변화에 대한 바로 우리 전인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길이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반응할 때 결국은 그것을 우리를 파괴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이 이러한 반응을 선택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파괴적으로 창조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거기에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순간에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 도와주는 사람에 있을 때, 그런 인간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어렵지 않게 창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위기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인격적 존재, 삶의 방식의 태도,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그 반응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돕는 사람,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우러서 이론적으로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을 우리들한테 제시해 준 그 테데시와 칼혼이라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외상 사건의 이 도표를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데요. 이 도표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상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들, 그러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위기가 되고 더 파괴적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그것에서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상 사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요, 실제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자신과 관계,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본 신념, 그리고 인생 목표에 대한 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그 지표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정서적 고통, 그리고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겠죠. 이랬을 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침습적 반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이고 침습적인 반추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상황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자기 인생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하여 여기에 대한 부적절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로 인해서 그런 패배의식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닌데도 내 스스로를 위기 앞에서 너무나 작은, 정말 메뚜기처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침습하면서 결국 나의 순간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행동들에 침범한다라는 거죠. 납치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외상 후 성장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의도적인 성장적인 반추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그리고 정상적이고 적응적이고 그리고 성장적인 그런 생각 패턴으로 의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 그 왜곡된 사상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말씀에 뿌리 내린 성경적인 세계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정말 자신의 느낌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바로 이 전환이 바로 침습적, 침투적, 자동적 반추에서 의도적, 성장적, 적응적 반추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학자들에게는 외상 사건에서 외상 후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개방과 사회적 지지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들어줄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러나 정죄가 아닌 따뜻한 인정 가운데 존중 가운데 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사람은 바로 침습적인 침투적인 그 반추 파괴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의도적이고 긍정적이고 성경적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생각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바로 이 개념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가 이 자원들을 이러한 결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수치심과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정말 진정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실된 나눔이 있는 것 이런 세 가지 팩트들은 이미 우리가 기독교 전통 아래서 너무도 많이 충분히 누리고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변화는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는 또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또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more vulnerable, yet stronger 이런 단어가 이제 자기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바로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공급받고 나 안에서 그런 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가 고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왜곡된 사고에서 성경적 사고로 바꿔나가는, 전환되어가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상처들과 우리들의 수치심과 연약함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정말 진정 그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 가운데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영적 선배들, 영적 멘토들, 영적 친구들이 그 모델링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식입니다. 위기 가운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진정한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였는가, 나는 어떤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영혼의 대화가 통하는 영혼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깊고도 강한 그리고 의미 있는 유대관계의 경험,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진솔한 자기 노출. 네.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나를 거부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또 자기 노출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사연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을 때 사실은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깊은 또 다른 자기와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되면요,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생기나, 바로 고통과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것을 서로 품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인식,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 돌봄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생 철학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한계와 유한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고 큰 일이 아니라, 크고 대단한 일의 기쁨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그 즐거움,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appreciate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뒤죽박죽 되었던 삶의 우선순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렸었던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실존적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우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고난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위기와 고난은 불필요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위기와 고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한 것인가? 자기의 제한적인 관점 아래서 본인이 경험한 지나간 위기와 고통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확대된 그런 의미와 그 참 중요성을 발견하게 될 때 새로운 인생 내러티브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참 중요한 그 요소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미 너무나도 있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감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안에 온전히 소속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돌봐줄 수 있을까? 우리가 영혼 돌봄의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 교회인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비전과 교회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헤어쳐 나올 수 없는 고난, 염려, 불안이 홍수처럼 업습해올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공동체였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도움의 자원들을 교회가 얼마나 이미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가깝게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였는가? 다시 말해서 그 도움의 길이 너무나도 멀고 담이 높다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리치버한가 한 그 이슈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말 이런 공동체, 이런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역이라든가 영혼을 돌보는 치유 사역이라든가 이런 사역과 사역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의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양육과정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다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입니다. 정말 영혼에 대하,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소그룹이어야 되겠죠. 단순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소그룹이 아니라 정말 안전함과 공간과 신뢰와 지혜를 정말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안에서 정말 자기를 재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소그룹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더라 말한 것처럼 처방 중심적인 돌봄은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소그룹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도적인 구체적인 영혼 돌봄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인도자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먼저 이 길을 거친 사람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된 자들은 정말 자신의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그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헌신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해준다기보다도 함께 그 과정을 걸어가는 being with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들이 양육이 된다면 정말 그들이 또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이론들, 또 성경적인 이해들, 또 방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풍성한 그 자원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그들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